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감동적이죠. 노래도 감동적이고 이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남편과 아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만큼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아까 헌금송 할 때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해봐요.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하고 같은 내용. 그물의 근심을 알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런 삶입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길을 벗어나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근질근 밟아 그 예수를 죽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폭행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폭행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고백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나만큼 최고 앞서 나간 죄인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건 최앞장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최고 첫 번째 죄인이다. 그거를 역설로 말하면 내가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첫 번째로 있는 죄인이니까 나는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보니까,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여보니까 이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런 자들인가? 그런 자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 좀 안 듣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말 안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자일 거야, 나는 예수를 폭행한 자일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진짜 폭행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너무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을 다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려고 죽인 겁니다. 자기의 그 열심히 살려고, 자기의 그 유대교의 그 정신, 유대교 종교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 그게 살려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가 죽음으로써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던 바울, 예수를 질근질근 밟아서 간 바울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저 자리가 내가 밟혀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백부장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본 자들만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한 역설이죠, 그 말이.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적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대단한 줄 알죠? 저도 옛날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훌륭한 목사 돼야지. 나도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를 원하고 작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건 뭔가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건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많지 않아요. 적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은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뭐 진짜일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진짜이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러면 안다면,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어떡할 건데요, 목사님?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좁은 길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명예를 가지고 대우받으려면 그거 벌써 넓은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예요. 자기가 죽은 자, 나는 없음이고 나는 작은 자이고 오직 주님만 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잘 섬기고 사람이 적다고 적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화목해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자, 화목게 만드는 자, 화목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중간에서 화목을 시켰잖아요. 중매쟁이, 마치 중개인처럼 우리를 연결시켰다고요. 그가 화목을 시키는 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요. 둘을 결합시키는 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왔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그거죠. 하나님 만났느냐.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짜 빛이고 우리가 진짜 소금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인데 그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빛이 나오는 거고 소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너도 또 하나의 화목자가 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자였으니 너도 그 빛과 소금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는 화목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먼저 받은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진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세상적인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진리의 말씀, 그걸 구하라. 아이테오,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아이테오, 열망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이에요. 너 구하면 주신대. 뭘 어떻게 주신대? 디도미, 넘겨주신대.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넘겨주신대요. 너 구해, 아이테오 해라. 그러면 디도미 할 것이다. 넘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 찾으라 그래요. 찾으라, 제테오거든요. 제테오라는 말은 열망한다, 갈망한다, 구한다, 그런 말이고, 막 바란다, 그걸 막 이렇게 사모한다, 그런 말이고요.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찾으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찾으면 그러면 너 찾게 될 거야. 너 찾게 될 거야. 휴리스코, 너 찾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찾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휴리스코라고 하는 것은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너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 찾냐면 네가 찾을 거야, 그 말이에요. 구하라, 네가 구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대. 찾으라, 네가 찾아. 찾을 거다, 네가 찾을 거야. 네가 발견할 거야. 네가 찾으면, 네가 예배하면 네가 예배자가 될 거야. 네가 진짜 찾으면 너는 찾게 될 거야. 제때오 해. 그러면 휴리스코 하게 될 것이다. 그래, 크로, 두드려라 이거야. 두드려, 그러면 열린다는 거죠.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건 열어진다는 말이에요. 네가 연다는 게 아니고 네가 두드려, 그러면 열어진대요. 열어진다, 아노이고입니다. 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은 아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위에라는 말입니다. 아래가 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이 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의 축복이 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지. 성막이 있죠. 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광야로 나가는 뜰에 있는 문은 넓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지성소 쪽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지성소 쪽으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넓은 문으로 사람들은 많이 찾아갈 것이다. 그건 뜰 쪽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뜰 쪽으로 나가는 것은 동쪽을 얘기해요. 지성소 쪽으로 가는 것은 서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요. 원래 성경에서 동쪽과 서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는 뜰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지성소 쪽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휘장을 쳐서 지성소가 안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는 안 보이게 감추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감추어 놓은 거라고요. 아무도 못 만나게. 그렇게 감추어 놓은 문이라고. 이게 거기 문이 있고 이쪽 성소에 문이 있어요. 이쪽 나가면 뜰이거든요. 뜰문, 그 대문이 있어요. 대문. 그 대문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쪽 대문을 나가면 광야라고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겠어요? 아니면 지성소 쪽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온 것은 적어도 지성소 쪽으로 가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이테오하고 제테오하고 크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두드려요.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겁니다. 네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이 열어지는 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야. 그게 지성소 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다른 좁은 문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또 세상으로 살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아, 나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는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받는 문. 예수가 죽어야, 나를 위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 문, 십자가. 예수가 간 그 십자가를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올 때 좁은 문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갈 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뭔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이런 말씀도 설교일 거야, 저런 말씀도 설교일 거야, 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좋아, 다 먹자, 다 좋아, 다 받아들여. 하여튼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 받아들여. 돼지지 뭐예요? 그 돼지지. 돼지가 뭐 하는 거예요? 돼지예요. 다 먹는 게 돼지예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다 먹는 거 돼지지 뭐예요 그게. 쪽발인데 다 먹는 거야. 다 먹어 치우는 그걸 돼지라 그래요. 쪽발인데. 돼지는 쪽발이에요. 쪽발. 다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교회는 나왔어요.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고요. 교회는 나와 있다고. 근데 말씀을 아무거나 다 먹어. 이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 저게 진리의 말씀이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먹어요. 그걸 돼지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돼지에게 진주 주겠냐 이거야. 돼지에게. 개한테 거룩한 거 주겠냐 이거야. 개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같이 안 살고 개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땅바닥에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땅에다 바닥을 탁 다니면서 이 땅을 갖다 정복해 보려고, 땅을 다스려 보려고,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개같이. 그리고 죄라는 죄는 다죠. 음란하고 교만하고 고집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거짓말치고 외식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는 나왔대. 교회는 나왔는데 개처럼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여러분. 그걸 개라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토하고 또다시 먹는 거야. 토하고 또 먹는 거야.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더러운 곳에 누워있는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막 다 아무리 돼지를 갖다 씻어 목욕시켜놔도 또 더러운 곳에 막 뒹굴어요. 그게 돼지라고. 아무거나 다 먹어요. 자기가 먹은 것이 이게 막 음식이 안 되니까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이렇게. 그렇게 반복되는 사람을 개나 돼지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구하는 자에게, 진짜 찾는 자에게, 진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지, 내가 죽음으로써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살아간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죽음이 있는 곳, 내가 죽는 그 장소, 나의 무덤이 부활의 장소다.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장소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좁은 눈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이 가겠어요, 적게 가겠어요? 적게 가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좁은 길이라고 하지. 적게 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적은 숫자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게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 12제자 이거 뭐 싹쓸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거기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들 싹쓸이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야. 그 죽음의 길. 예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네가 베드로 같은 경우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자들, 그거를 주님이 보시면서 다 알면서도 죽임,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많이 가겠냐고. 그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냐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따라온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자들, 진짜 회개한 자들 말입니다. 다시 관역에 돌아와 예수를, 하나님의 그 관역, 하나님의 심장에 화살을 당긴 자들 말이에요. 그 길에 돌아와서 다시 그 주님을 질근질근 밟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거든요. 관역으로 돌아오면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 이 관역이 뭐냐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에 돌아오게 되면 회개인 거고, 돌아오지 않고 벗어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라는 말은요, 화살을 이쪽에 쏠려고 하다가, 이쪽에 쏠려고, 관역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쏠려고 관역에다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역에. 자, 여기에 관역이 있어요. 그럼 딱 맞춰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관역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관역이야. 하나님의 심장이 관역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에다 딱 쏴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딱 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관역에 딱 와서 주님을 발견해버리니까 주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야. 나 때문에 죽은 사실을 발견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게 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는데, 길에서 벗어난 자가 길로 돌아와 예수를 밟고 지나가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니까, 아하, 그게 생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를 길이라는데 어떻게 길이라는데?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길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해야 돼? 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길을 뭐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잘 닦아줘요.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밟는 거예요. 밟는 게 길이라고. 밟는 게 길이라고. 밟아 죽이는 게 길이라고. 내가 밟아 죽여 보니까 예수가 진리임을 깨달은 거지. 예수가 진리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진리임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겠냐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내가 밟아 죽인 예수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구나. 자기가 자기를 밟고 드디어 통곡하며 우는 자들, 이 회개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진리로 오신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하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게 나고,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 자,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아니면 살으려고 작정했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살려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또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살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 주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요. 넓은 길이겠어요? 수많은 사람이겠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요. 많지 않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주일마다 많이 다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거 아닌가요? 자기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좀 해코지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찝찝하지 않고 뭐 예배를 드리고 어디라도 가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그리워하여 그 말씀을 열망하고 그걸 예배하고 말씀을 예배해야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려고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두드려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것이다. 만약에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했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냐면, 내가 좀 죄를 져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거니까 뭐 그래 괜찮겠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잘못했어도, 좀이 아니라 많이 잘못했어도 내가 천국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예수의 심장이 되었는가?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었는가? 그러면 죄 질 수 있겠어요? 죄 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그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말고 나 혼자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모셔놓고서 예수님 저쪽에 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내 주인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와서 주인 되겠냐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다 구원받은 거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면 그때 구원이죠.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이면, 진짜 주인이면 누구 뜻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살겠어요? 나 목사하면서도 내 뜻대로 많이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척 보면 앱니다. 그냥 딱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척 보면 압니다. 앱만 하면 압니다. 왜? 저거 가짜구나, 저거 진짜구나, 저거 가짜구나. 금방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짜였는데 가짜를 못 알아보겠냐고. 내가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못 알아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모르겠냐고. 그러면 사람들 딱 보면 모르겠냐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저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통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없앤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살기 위해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을 주시게 하여 가슴을 찢은 자,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달라요. 그의 혼이 달라요. 그의 삶이 달라요. 그가 구원받은 삶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요.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요. 그의 삶은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그냥 헛소리 막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네, 믿음을 가졌네, 난 천국 갈 것이네,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 예수 죽인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서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찢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심장이 되어야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가짜로 말하는 사람, 사기꾼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찢고 여러분 문을 열어 여러분 문을 밀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그럴 때 이거를 필레라고 합니다. 이 필레라고 하는 것은요 좁는 문을 말합니다. 좁는 문이라는 것은 하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하나 있다는 얘기 하나, 문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좁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두 짝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요게 한 짝의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 할 때 이게 필레입니다. 요게 딱 두 개가 딱 겹쳐 있는 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 좁은 문.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전의 문이에요. 성전문. 여러분 자신들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문이 안 열리면 뭐 주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 문을 딱 닫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문을 열으셔야 돼. 언제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문을 자신이 열으셨다고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연 문에 들어가는 거죠. 열어있는 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너도 네가 네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두드려서 네가 열면 들어가고 안 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다고 들어오시겠냐고. 주님이, 우리 뻔히 아시는 주님이, 마음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너 척 보면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척 보면 아는데 들어가겠냐고요. 진짜 주인이 되려면 들어오는 거고요. 주님이 진짜 주인처럼 안 되려면 안 들어오죠. 우리가 모셔드려놓고서 진짜 주인으로 안 여길 거야. 그냥 내 뜻대로 다 할 거야. 내 생각대로 다 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들어오겠냐고요. 그 하나님인데 들어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진짜 죽으셔야 들어온다고요.
내 심장이 터져야 들어오신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밑에서 옆구리를. 그럼 옆구리 여기가 갈비뼈 바로 밑에예요. 그럼 갈비뼈 바로 밑에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면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없는 뼈 없는 뼈에다가 밑에서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밑에서 창으로 이게 위로 찔렀어요. 그럼 밑에서 우리 쭉 찔렀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창이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뼈가 없으니까 쭉 올라가 축 찔렀겠죠. 뭔가를, 그죠? 뭐가 찔렸겠어요?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그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나요.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이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그래서 심장이 터진 거예요. 주님이 왜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왜 주님의 심장을 터뜨려 우리를 구원했겠냐고. 너를 나의 심장으로 여기겠다는 거야. 나를 죽인 너를 나의 심장으로 여기겠다는 거야.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나를 두드려 나를 죽이시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어디를 갖다 타격을 해서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할까요? 나의 심장을 찔러버릴 거라고. 우리의 심장을 갖다 찔러버릴 거라고. 그리고 너를 죽여야 내가 너의 심장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드디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의 심장이 되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주님을 그렇게 모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구원인 줄 알았다가 옛날에 거짓으로 배웠다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목사 생활하고 있다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는 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다 회개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너의 모든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다 매달아놨다는 거야. 그게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였다. 그 사실을 네가 안 믿었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너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왜? 네가 그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안다고 해놓고 정말 말씀을 몰랐구나. 이래놓고 무슨 구원, 이래놓고 무슨 구원이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는가.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진짜 예수의 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이라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 있음으로써 장애물이 돼가지고 좁아요. 누가 서 있는데 문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좁아. 이게 사람이 서 있어서 이게 좁아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열려야 되는 거거든? 열려야 돼. 그래서 너무 좁단 말이에요. 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히스테미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서 있는 거지. 히스테미 서 있는 거예요. 고정해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진리로 바로 세워진 그 문, 이렇게 세워진 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을 두들겨서 그 문을 패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문을 패서 열리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을 팼더니 십자가에 매달아놨더니 그 문이 열리더라는 거지.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찢어놓고 열어놨더라는 거지. 그 문으로 우리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문으로. 그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심장을 만져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애물 되는 그 휘장, 그것이 찢겨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우리를 진리로 바로 세워 하늘문이 열리도록 만드는, 하늘로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열어놓고 우리 보고 들어오게 하는 그 문, 예수를 따라가는 삶,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삶,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요. 그 좁은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결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삶,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의 길을 가서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넓은 문이라고 할 때 그 넓은이라는 말이 유리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리코로스라는 단어는 넓고 광활한 문이란 뜻이에요. 넓고 광활한 문. 이게 어디냐면 광야를 나가는 문이에요. 광야를 나가는 문. 이게 넓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거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막 막아놓고 한다고요. 그래서 좁다고요, 이게. 지성소로 가려면. 근데 광야로 나가는 길은 넓다고요. 나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쭉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 그걸 넓은 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동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동쪽에 있는 문. 서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 넓은 유리코로스라고 하는 것은 코라에서 나온다는 단어인데 그게 방이에요. 방. 뜰, 육지, 광야, 바닷가. 광야를 지나 밑에 바닷가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곳. 이걸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 휘장이 찢겨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안식을 누려요. 어떤 사람만 안식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만 안식을 누리겠어요? 죽은 사람만 안식을 누려요. 죽은 사람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시죠? 죽은 자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왜 그래요? 미움 있고 욕심 있고 고집 부리고 화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보세요. 그게 없죠. 자기가 죽으면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안식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씩 다 죽여가지고 안식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창조를 하죠. 창조를 며칠 동안 창조해요? 며칠 동안 창조하죠? 6일 동안 창조해요. 6일 동안.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고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천지만물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고 7일째 안식을 하는 거예요. 7일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루 첫째 날이니라 할 때가 어떻게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 또 셋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셋째 날. 넷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여섯째 날이죠. 일곱째 날은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예요?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녁이 없고 아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아침이 이제 계속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돼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고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될 때는 그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일곱째 날이에요. 그냥 그대로 일곱째 날이라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 번째가 되면 안식이라고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을 잘 생각해요. 일곱 번째 날 하나만 생각합시다. 일곱 번째 날 하나만 생각하면 이 앞에 6번 나오는 이것이 일곱 번째로 말하면 어디가 밤이에요? 일곱 번째로 말하면 일곱 번째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녁이고 하나는 아침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만든다면 일곱째 날이라는 하루를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아침이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할 때 요거 하루로 만든다면 밤은 언제 거예요? 언제 있어요? 여기 앞에 6일째까지 있는 걸 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아침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6째 날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요건 아침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없죠.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진짜 오는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진짜 오는 사람은 밤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만 진짜 안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욕심, 고집, 이런 게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밤이라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땅이라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아직 아침이 안 온 거란 말이에요. 7째 날은 온전히 온전히 7이라는 예수만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 예수가 오셔서 앞에 있는 6을 다 완성시키면 그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했죠. 다 이루어지니라. 얼마 동안 6개가 다 이루어지니라. 6개가 다 이루어져서 7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봐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어두워졌어요. 땅이 어둠이 있어. 흑암이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와요. 그죠? 빛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 욤 에하드. 하나의 날. 하나로 만든 날이라는 거야. 어둠을 빛으로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2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날이 이게 첫 번째 날이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날이에요. 그게 욤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욤 에하드. 그러면 하나가 된 날, 그게 첫 번째 날이라고요. 그게 하나의 날이 됐단 말이야. 그 첫 번째 날이 이렇게 창조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어둠인 너를 빛으로 바꿔놓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고.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가 다 이루어지면 너라는 6을 다 창조하면 7이 올 거야. 7이 올 거야. 7이라는 예수님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안식하게 될 것이다. 7이 오면. 자, 그래서 6 남편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7번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6 항아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가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빈 깡통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거라고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6 날을 하나님이 7째 날로 완성하시고 6 날을 다 끝내고 7째 날 완성하셔서 이걸 안식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면 안식하겠죠. 진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7이라는 안식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진짜 안식하겠죠. 진짜 평안하겠죠. 진짜 행복하겠죠. 진짜 복이 되겠죠.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가 들어와야 복인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와야 복인 것이에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복이다. 복은 영생이로다. 영생이 들어와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여러분에게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진짜 깨달아 아는, 예수와 동침하여 알아간 자, 그 예수와 한 몸이 된 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사람, 그래서 신랑을 알게 된 자, 그런 사람이 영생함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너는 자신이 날마다 확인해보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넓은 광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적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뜻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조 6일을 완성해야 진짜 안식이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밤이 없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왜? 어떻게 완성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시간 어떻게 됐어요? 환했어요. 환하게 빛났어요. 예수님 죽을 때 환하게 빛났어요. 어두깜깜해졌어요. 어두깜깜해졌어요. 왜? 너희들을 대신하여 밤으로 죽겠으니까. 밤으로 너희들을 대신하여 밤으로 죽을 거니까. 어둠이 죽을 거니까. 죽음으로, 전형으로 죽을 거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밤인, 너희들 땅인, 너희들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둠으로 죽을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살아있는 아침만 있는, 빛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따라간 자만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닐까요? 죽음의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죽음의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나의 죽음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내 죽음을 걸고 가는 길이,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내가 너의 심장 되기를 원해. 그래서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할라크,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너하고 함께 동행할게. 그게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너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울 때 두 사이에서 왜 너희들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쪽 편에 있어요. 바알 제사장들은 저쪽 편에 있어요.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 또 400명이 있고 해서 바알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은 450명이야. 그래 850명이야. 이쪽 서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정확하게 구분되죠? 어디가 좁은 길이에요?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이 좁은 길이에요. 엘리야가 있는 곳이 좁은 문이라고요. 이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좁은 길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알을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바알 믿었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잘 되려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 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자기가 잘 되려고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죠.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풍요의 신을 믿는 거예요. 풍요롭게 나를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아주 성공시켜주고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나의 주인님, 나의 남편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달랐어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다, 나를 만나신 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거를 소개하는데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지금으로 말하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로 가겠어? 사람 많은 데로 가겠어? 사람 없는 데로 가겠어?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사람 없는 데로 가. 나는 왜냐면 이걸 발견했으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분명히 사람 없는 데가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람 많은 데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었어요.
누가 진짜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3번씩이나. 3번 물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물로 부어가지고 완전히 재물을 갖다 물로 잠겨놔요. 그럼 물로 잠겨놓는데 세상에 물로 잠겨놨으면 불이 하늘에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떨어지면 이게 물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응? 없는 게 더 잘 붙겠지. 물이 있는 것보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잠겨놔서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 불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지.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 불이 옛날에는 엘리야 시대 때는 진짜 불이 내려왔어요. 진짜 불이 하늘에서 휙 떨어져가지고 불 확 불 깜짝 놀랐지 뭐. 근데 지금 불 내려 그러면 그 불 막 확 내려와요? 어디서? 천장 뚫고 뭐가 탁 떨어질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안 그래요.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막 타는 것 같아. 그냥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태워버리는 거야. 나를 막 찢어버리는 거야. 이 말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냐 이거야.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밖에 많은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진짜의 하나님을 만나면 불이 내려온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면 가슴을 찢는다고, 그 가슴을 태워버린다고,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여버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에 안 죽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죽으려고 하다가 또 나가 살아나고, 죽으려고 하다가 나가 살아나니까 그게 문제지. 죽어버려야 되는데, 불이 와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불이 내려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게 진짜의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태우는 말씀이 진짜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언로주고 계속 잘한다 이건 가짜예요. 그건 수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을 태우는 말씀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을 찢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 좁은 길, 예수의 길이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작은 구름이 떴을 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여러분의 심정에 큰 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심장이 되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가 우리 하나님 지름에 따라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자들, 주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의 심장이 주님이 되신 자들,